오늘 제목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말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불안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없으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불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아. 나는 뭐 두렵고 불안한 게 없어.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해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두려움과 걱정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음에도 자기는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늘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을 꿰뚫고 본 거죠. 예수님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올라섰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준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참 좋겠죠. 맞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특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정탐자로서 10명의 그 악평을 하는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간증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어떤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 게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치부했어요. 근데 사실은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상태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걱정과 두려움의 상태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왜 걱정하고 그래? 너 염려하고 그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그 영적인 형편을 사실을 제대로 사실대로 알려주시면서 회복시켜 주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세워주려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잘못된 모습이나 믿음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에 그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되 알려주되 세워주려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세워주려고.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과 항상 똑같습니까? 아니면 많은 부분이 다릅니까? 많은 부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같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려주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알려주고 드러나게 하면서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거죠.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또 이러한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그냥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액면으로 그냥 귀로 들어서 좋아, 싫어, 나빠, 왜 저렇게 말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자기가 그걸 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이거는 여러분이 다른 데서는 많이 듣지 못하는 이거는 교훈이에요. 보통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거, 말씀 어떻게 전해지는지,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런 부분 잘 목사님 설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 가끔씩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그런 말을 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디에도 설교 그냥 본문 내용 얘기했으면 바로 본문 얘기해서 이건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해서 첫째 이렇게 합시다, 둘째 이렇게 합시다, 셋째 이렇게 합시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나버리는데 깔끔하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딱 나눠져가지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 딱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적 없거든요. 구약에 다 읽어보시고 신약에 예수님 말씀 다 읽어보십시오. 언제 주님께서 서론은 이렇게 시작하고 본론은 이렇게 했고 결론은 이렇게 했는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언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 성경을 쓰고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하고 회당에서 가르쳤냐고요. 없어요. 서론, 본론, 결론 목사님들이 나눠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친 이유는요. 청중들 눈치 봐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성중들의 생각과 청중들의 판단과 청중들의 비판, 목회자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잘 평가받기 위해서 청중들의 눈치를 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듣기 아유 목사님은 그냥 말씀 읽기 쭉 갔다가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렵기만 하고 그냥 서론, 본론, 결론 딱 깔끔하게 해가지고 딱 정해주면 딱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가지고 딱 메시지가 전해주면 그거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아주 말씀을 본문을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고 완벽하고 아주 그냥 정말 설교를 아주 이게 탁월하게 잘해가지고 딱 주어졌을 때에 그럼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듣는 귀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내 귀에 듣는 거, 내 생각에 들리는 것이 은혜롭다,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받쳐주는 거, 나를 드러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주시는 말씀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100년 전에 어디 사역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웃지도 않네요. 100년 전이라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졌네요. 분위기가. 그때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어요. 드러나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내 어둠이 하나님 앞에 내 본성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은 막 얼굴 인상 쓰고 막 똥 씹은 얼굴 하고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몸 비비 꼬고 이런 데가 많아요. 성경책 딱 덮어버리고 노골적으로 목사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생명이고 빛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냐면 좋은 말씀, 좋은 교훈 들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여러분 유튜브나 방송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좋은 말씀, 좋은 교훈. 그렇구나. 맞아. 이런 거는 어떤 사람은 다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당 와서 말씀 듣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전까지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으로 살아서 난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고 다듬고 하나님 닮게 하려면은 내 본성, 내 생각, 내 마음 거기에 맞는 말씀을 해야 내가 바뀌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했냐고요. 자기 설교가 다른 거예요. 자기 설교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 설교하고 서기관 설교하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설교는 백성들 막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아이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율법도 행하고 그럼 하나님 복 주고 하나님 축복하고 자손 만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하늘나라 천국을 지금 누릴 수 있는지,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그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펼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이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직 천국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천국이 가까이 다가왔구나. 아까 천국을 맞이할 들어갈 준비를 하구나. 보통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원어에는 달라요. 천국이 이미 왔느니라고 있어요. 천국이 이미 왔느니라. 천국이 이미 뭐라고요? 왔다고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어디 있어? 죽지도 않았는데 근데 천국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왜 하늘나라가 천국이 벌써 와 있대?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너의 속에 이미 천국이 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 속에 이미 천국이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그 처음 했던 말, 회개하라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이 우리는 막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받은 걸 가지고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한다는 것은 받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고 있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받고 계셔요? 말씀을 받고 계시죠? 맞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회개한다는 뜻이 이거라고요. 우리는 회개한다는 것이 내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거지만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해서 다시는 그 죄 안 짓습니까? 또 짓죠? 근데 또 와가지고 하나님,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또 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만 한 번만 또 용서해주면은 또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또 지나가면 또 짓죠? 이게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보다 내 죄가 더 세네? 하나님은 자꾸 용서해주는데 그 용서해주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또 계속 죄를 짓네? 그럼 하나님이 더 세다는 거예요? 내가 더 세다는 거예요? 내가 더 세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왜 회개고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죄를 잘못하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줄 거라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없는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되돌아간다. 왜?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막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딱 막힌 골목길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벼락 부셔가지고 가야 돼요? 되돌아오야죠. 되돌아오야죠. 막 좋은 길이라고 막 빛이 있어가지고 막 갔는데, 막 깡패 같은 불량배 사람들이 막 총칼 들고 서 있네?
그러면 어떻게 막 싸워가지고 막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되돌아와 가야겠죠? 바른 길로 찾아야겠죠?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회개한다는 건. 근데 어떻게 되돌아가냐? 내 스스로는 못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돌아가는가?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봐. 그 말씀이 너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할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나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으로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천국 하나님 주셨어. 그런데 그걸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내 안에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 나라로 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예수님 이미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안에 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십시오.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누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누리려고 하십시오. 아멘? 지금 누리십시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차이는 있겠지만 정도 분량은 있겠지만 두려움이 있으시죠? 걱정하고 불안한 게 있죠. 그 두려워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묵상해 봅시다. 오늘부터 오전 오후에 나눠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되게 편하게 조급하지 않게 빠르게 얘기하지 않게 아마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유익하겠죠? 예. 한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닭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지 나와서 사울에 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이제 각 전령들을 이제 야베스 전령들을 돌려보면서 그리고 한 결이라는 것은 두 쌍을 말하는 거예요. 두 쌍, 한 쌍, 두 쌍이 아니라 한 쌍이가 두 마리죠.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각 이스라엘 지역에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소처럼 너희에게 될 거야. 굉장히 무섭게 그냥 협박하는 것 같은 겁박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비춰진 내용이 왕이 왜 이렇게 무섭게 공포를 조장해?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들이 한 사람 같이 어떻게 해요?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같이 나왔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 목소리, 음성이라는 단어가 콜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근데 이 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에서 나왔냐면은 줄, 선, 끈 여기서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어떤 줄, 어떤 선이 있어요. 어떤 끈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말, 목소리,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줄이야. 그거는 어떤 선이야. 어떤 끈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줄, 선, 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줄, 선, 끈은요. 하나로 묶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로 묶는다, 결합한다. 그리고 하나로 연결한다, 잇는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두 분께서
손에다가 끈으로 어떻게 손목을 양쪽을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 묶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어디가 잡혀왔는데 어떤 기둥에 어떤 나무에 이렇게 포박당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나무에 딱 묶여 있는 거잖아요. 꼼짝달싹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줄끈선이라는 거는 하나로 연결하는 것, 그리고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언어라는 거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은 그것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묶어버린대요. 무엇으로요? 그 말을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하스 왕이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포에 떨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줬죠. 그러니까 나하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을 어떻게 해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말한 나하스의 영과 묶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나하스란 뜻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뱀이라고 했잖아요. 뱀,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마인드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나하스의 왕의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야베스 전령을 다른 지역에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 왕은 또 선포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이렇게 7절 말씀처럼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다 나오라,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이 소처럼 각이 띄어질 것이다. 겉으로는 마치 협박하는 것 같고 공포를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의 말을 듣고 사울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다시 묶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묶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생각과 마인드에 하나로 연결됐다, 묶여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지금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하는 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막 이렇게 술 먹고 와가지고 때리고 막 욕하고 그래서 막 공포를 주면은, 무서움을 주면 그 아이는 벌벌 떨죠. 나중에 아버지하고 같이 친해지지도 못하고 아버지 나타나면은 숨고 막 도망가고 그런다고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악한 자녀를 때리고 욕하고 하는 그 타락한 아빠의 그 영에 이 아이가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사랑과 친절과 따뜻하고 부드러움으로 계속 말하면은 그 아이는 어른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른들을 편안하게 대하고 어른들에게 또 잘해주려고 하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나쁜 말을 듣고 정말로 윽박지르고 어떻게 막 괴롭힘을 당하면은 사회에 나가서도 어른들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어른들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콜이라는 목소리, 음성, 말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보시고 직장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내고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이 상대방의 영혼을 그렇게 묶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잘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을수록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에 더 익숙해지고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힘든 말해도 상대방이 하나님의 없는 그런 음성을 낸다 할지라도 내가 영향을 거기서 받을까 안 받을까요? 내가 그 사람 영에 내가 묶일까요? 안 묶일까요? 안 묶이는 거예요. 안 묶이는 거라고요. 사울 왕 보십시오.
백성들은 나하스 왕의 말에 다 묶여버려서 불안하고 벌벌 떠는데 사울 왕은 묶여버리지 않잖아요. 거기에 자유하잖아요. 왜요?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살피고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그 빛, 그 아침, 자기 영혼이 그 아침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나하스 왕이 주는 말이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지난주 말씀을 듣고 소 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갔습니까? 아니면 소 앞에서 아이 빨리 쫓아와 소! 빨리 쫓아와 소! 이러면서 막 잡아당기고 그냥 찌르고 그냥 당근 채찍하고 했습니까? 말씀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건 뭐라고 했죠? 주신 말씀, 내가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계속해서 살피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친밀해진다. 그거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다. 기대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입니다. 제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 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 7째 되는 날은 뭐예요? 다 멈추고 그게 거룩한 성회니까 다 모이라고 하잖아요. 집회로 모이래요. 왜 모이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날은 오직 들으라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사람같이 나온다, 한 마음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냥 사울 왕이 말을 해서 그 말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 조금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그 내용이 삽입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자,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이 부분만 딱 빼면 얼마나 좋아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에서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고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라고 하니까 마치 이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무엘과 사울 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하면 사울 왕한테 죽겠네. 나하스 왕이 칼날에 죽기 전에 야 우리 왕이 나를 먼저 죽이겠네라는 어떠한 두려움, 공포심 이런 걸 마치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라의 그냥 왕에 대해서 그냥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어때요? 저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재미가 있기도 하고 뭔가 이 부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자신도 그랬지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 두 부류의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더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건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맞아 이렇게 아마 동의할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 안 해가지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내가 헌금도 안 드리고 11조 안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도 도와주시면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혹시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목사님이나 교회에 내가 이게 충성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지금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운 게 처음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참 힘드네요. 반응도 없고 어디 약 드셨어요? 이차원 목사님 올 때는 반응들이 그렇게 좋았는데
좀 이창호 목사님 올 때만큼만 반응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좀 담임 목사하고 스승의 날에 선물까지 받았는데 좀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반응을 보면서 신나가지고 좀 깊은 것도 좀 나오게 해야죠. 뭐 여러분 힘든 거 아는데 추워서 그런가? 같이 좀 하나님 앞에 즐겁게 말씀 듣고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야 또 이창호 목사님 또 부르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두려움, 불안함. 그게 율법으로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안 하면, 교회에 잘 안 하면, 목사님께 잘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결국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돼. 11조도 잘해야 돼. 말씀 잘 들어야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새벽 기도도 막 나가야 돼. 빠지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는 한 10% 20% 되는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겁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내가 가난하던 건강하던 부자던 하는 일이 잘 되던 잘 안 되던 삶이 힘들던 어떤 복되던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좋고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교회 생활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성도들도 좋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자기 형편이나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 이런 거에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요? 첫 번째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그 불안하고 두려움을 어떻게 좀 없애고 싶은 마음 그걸 좀 멀리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오신 주님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사랑스럽다는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예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즐겁고 복되어가지고 그냥 내 형편이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교제하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죠. 예. 우리 장로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끝나자마자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칭찬 도장 제가 10개 찍어드릴게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백성들이 분명히 사울 왕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어진 목소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호와의 두려움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만수의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이만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그렇죠? 이게 어떠한 소속된 거니까 이만수의 두려움이란 이만수 목사님 저렇게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이만수의 두려움. 또 하나는 이만수의 두려움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했을 때에 우리 왕의 두려움, 목사님의 두려움. 목사님 맨날 재단에서 혼내키고 막 나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대화하는 게 두려운 거야, 싫은 거야. 막 식탁에서도 밥 먹으면 교인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은 딱 앞에 딱 있어. 막 이렇게 그건 뭐예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이 느낀다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뭐 하나님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은 아닐 것 같아요. 여호와의 두려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부터 오는 두려움이겠네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부터 오는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울 왕의 말을 들었다? 그럼 신앙의 기쁨과 자유함이 없는 건데? 이거 율법적인 태도인데?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왜곡 일이 있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은 이 시간에 반드시 풀어야겠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어서 자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와,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실망했어, 참 좋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게 오늘 그 본문이 그래요. 한번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약간 후덕지근하고 그러면은 온도를 낮추세요. 20도, 19도로 내리시면 돼요. 뭔 소리예요? 실입니까? 죄송해요. 또 이게 기계가 방해를 하네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니까 사단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못 듣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조금도 없다고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 어둠을 주시겠어요? 백성들에게? 어둠은 뭐예요? 두려움은 어둠이잖아요. 걱정, 근심은 어둠의 영역이죠. 빛의 영역에 속해요? 어둠의 영역에 속해요? 어둠의 영역에 속하죠. 근데 평강, 기쁨, 감사, 이거는 빛의 영역이에요? 어둠의 영역이에요? 그럼 빛의 영역이죠. 하나님은 빛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 때리신다, 책망하신다, 재앙을 주신다, 벌 주신다, 막 이렇게 알고 있네요. 성경에 마치 구약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을 네 인생에 네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될 텐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성경 말씀 순종 안 했어. 복종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업도 망하게 하고 질병도 주고 그놈을 갖다가 고쳐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의 두려운 백성에게 임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아갔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백성은 왜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거는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떨어졌다. 근데 이 떨어졌다라는 말이 원어로 나팔이라고 그래요. 뿌뿌뿌 나팔 부는 거는 나팔이 아니라 그냥 발음이 나팔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떨어졌다는 이 나팔이라는 왜 떨어졌다는 게 다른 말로 뭐냐면은 엎드러졌다는 뜻이에요. 엎드러졌다. 이게 제가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체육대 후유증 이게 엎드려졌어요. 이렇게 제가 이게 바닥이라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엎드려졌던지 막 이렇게 엎드려졌던지 엎드려졌어요. 왜 엎드려졌을까? 이 엎드려졌다라는 나팔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보세요. 적군의 칼에 엎드려졌다.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는 뜻이죠.
나하스 암본 족속이 사울의 칼날에 모두 엎드려졌도다. 떨어졌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죠. 그럼 이 나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어디에? 백성들의 마음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떨어졌다는 것은 그 여호와의 두려운 마음이 백성들로 하여금 죽은 자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 생각을 죽은 자가 되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왜 좋다고 생각해요? 야, 신난다. 우와, 신난다. 좋은 것 같다. 왜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건 안 좋은 건데, 상태를 보면 돼요. 그동안 이 사람들의 말이 누구의 말에 묶여 있어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나하스, 사단이 준, 세상이 주는 소리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버리고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단, 나하스 왕의 소리를 듣고 겁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엎드러진 거야.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지. 좋은 거죠. 야, 말씀 들을 줄 아는데요? 야, 우리 스승의 날이라고 청출어람입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하셨죠. 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게 죽은 자가 좋으면 좋겠는데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왜 떨어져서 그들이 죽은 자가 되었을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파하드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두렵다는 종류가 이렇게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러분이 가장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다른 말로 경외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경외하다. 그죠? 예. 경외하다는 말이 야레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야레. 경외하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마음을 그게 경외하다. 야레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렵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파하드라는 말을 쓰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들으면 돼요. 뭐, 이 아래 파하드 이거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 돼요. 이 파하드라는 것은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불안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 다시 한번. 여기서 여호와의 두려움, 여기서 나온 말은 이 여호와의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나온 이 단어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죠. 안 좋은 일이란 뭐냐면은 어떤 게 안 좋으냐면은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 결핍이 뭐예요? 결핍. 좀 어려운 단어 썼는데 결핍이 뭐죠? 뭐가 잃어버린 것. 그죠? 내가 놓친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니 부족하다는 것이 다른 말로 결핍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다른 양식을,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아. 결핍된 것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 뭐가 없는 것 또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다시요. 결핍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이게 뭐랄까요?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다가 어떻게 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죠. 사람을 많이 얻었다가 사람이 다 떠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죠. 돈이 많이 있다가 어느 날 돈이 다 빠져나고 통장에 잔고가 텅텅 비었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뭐 외양간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 소망에 송아지가 없어도 할렐루야, 뭐 이럽니까? 그런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안 돼요.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고. 그게 다 뭐예요? 결핍에 대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다 안 나와서 다 다른 교회 야외에
다 드리러 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내가 두렵겠냐고, 불안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너도 같이 놀러 가.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하시겠지만 아무튼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본문에서 말하는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일까? 이미 제가 지금 다 깔아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게 무엇인지 알 겁니다. 무엇을 잃어버려야 대한 두려움일까요? 어떤 것에 대한 결핍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사울 왕이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이 소처럼 다 각도가지고 다 이렇게 너희를 말살시키고 죽여버릴 거야. 해서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벌벌 떨어가지고 앞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사울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나 그렇게 하지,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어떻게 그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고 소를 그냥 잔인하게 각을 떠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될까요? 공포를 심어주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우리 죽어버리는 거야? 소처럼 이렇게 막 우리가 분해되는 거야? 내 삶이 막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안 되려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거는 율법으로 믿는 거라고요.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어둠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빛으로 믿어야죠. 아멘? 빛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왜 어둠 때문에 하나님을 나가냐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은 두려운 백성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나았어의 말 듣고 이게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구나. 그리고 사울 왕이 지금 얘기했죠. 각 모든 지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나오자.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선포했는데 만일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도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하스와 암몬 족속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나하스 왕은 자기 군대를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겠죠. 그럼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면 나하스 왕과 그 암몬 족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정복하겠죠. 그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버리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회당에서 선지자 제사장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허락될까요? 다 없어지죠. 그럼 결국 그 영적인 그 암흑기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온통 어둠인데.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너희들 나하스 왕을 받고 벌벌 두려워 떨어서 나하스 왕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게 조약을 맺고 너희들이 그렇게 막 예물과 곡물을 바치고 그러면은 너희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한 사람 같이 나오라는 그 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 되어 살겠다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몸 되어 살겠습니다. 지금 사울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족속 나하스 왕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야. 특히 우리 고3들. 그죠? 고3 때 얼마나 애들이 얘기하는 거, 뉴스에서 듣는 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자기 성적표가 얘기하는 거 딱 들으면서 얼마나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있냐고.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그게 너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게 아닌데, 그게 너희들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닌데,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가 실패했을 때에, 무언가를 내가 사람들을 모이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자꾸만 나를 다 떠날 때에, 이런데 얼마나 걱정하고 불안이 있겠냐고요. 건강 문제도 있고, 노후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온통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얘가 나로 인한 빛에 의해서
온 것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나하스 왕의 그 겁박의 소리, 협박의 소리를 듣고 저렇게 꽁꽁 묶여 있구나. 그럼 하나님은 이 나하스 왕을 물리쳐야겠죠. 이 나하스 왕의 말, 그 생각, 자기를 묶고 있는 끈을 잘라버려야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어서 자기를 공격하는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밀어내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 밀어내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나하스 왕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지만 사울 왕에 의해서 한 사람같이 나온 뒤로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물리친다고요. 하나님 그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말한 대로 선포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 먹히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단의 뱀의 생각에 우리가 잡혀 먹히겠다는 걸 용인하는 거예요. 사울의 왕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나하스가 나를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할 거야. 이런 겁과 공포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그들 영혼에게 펼쳐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떠나신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생각하던 저를 보고 생각하던 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니 그분의 음성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빠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핍되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 어떻겠어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나 옛날에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천국 가겠지, 막 이래도 돼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감이 안 잡힌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두려움은 어떤 거에 대한 비유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라고.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에 갔어. 부모님, 가족들과 함께. 깐난 애기야. 3살, 4살. 그런데 엄마를 잃어버렸네. 아빠를 잃어버렸네. 그때 그 아이는 어떨까? 막 놀이동산 폭죽 터지고 막 놀이기구 청룡일사 다니고 솜사탕 누가 주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요? 그럴 수는 있겠지. 막 장난감 누가 사주고 막 좋을 수는 있겠지. 근데 어린이 공원, 놀이공원이 다 폐점하고 다 떠나고 어두워질 때에 아무도 없어. 세상 재미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엄마 아빠 찾지 않았지만 다 컴컴했을 때, 문을 다 닫았을 때에,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관리자가 얘야 이제 다 끝났다 나가라 해서 쫓아냈을 때에 엄마 아빠가 없는데, 자기를 떠났는데,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기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두려움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사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지.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지. 구약에 보면 그렇게 전쟁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리까지 부녀들 다 죽여버려요. 가족들은 다 죽여버려요. 남기지 말래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게,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잔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전쟁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방민족과 전쟁이 일어나서 마저 싸움에 져서 다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납치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납치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뺏어오겠죠. 뺏어오는데 총칼을 들고 막 위협을 해요.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그럼 내 자식 네가 납치해. 끌고 가. 잘 키워. 알았지? 없는 셈 칠게. 이럴 거예요? 목숨 걸고 나도 돌짝이라도 하나 들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 자식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법, 민법,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 내 귀여운 딸 아이를, 내 귀여운 자식을 지금 쟤네들이 총칼 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겠냐고요. 하다못해 어디 계곡에 냇가에 놀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 막 빠져들고 가니까 아빠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아빠 죽고 애기 살리고 뭐 이런 뉴스 막 보잖아요. 여름에 보면은. 그런 거 아니냐고요.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 자식은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역사 이야기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구약 이야기는.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또 빼앗기기 싫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는데 내가 또 사단에게 빼앗기겠냐고. 세상의 마인드, 세상의 방법, 세상에 내 자식들 내가 내어주겠냐고. 결코 내가 그 경험하기 싫다고. 하나님이 다시는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반드시 내가 너를 찾고야 말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그 애타는 마음이 구약의 전쟁이야 이렇게 잔인하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잔인한 게 아니라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내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너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아. 나도 돈 있고 건강 있어도 내 자녀들이 없으면 나랑 살 힘이 없어. 너희들이 다 먼저 죽었어? 그럼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사랑을 받을,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의 아들, 나의 행복자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줬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이 자식들이 사단의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있고 나도 아뒹굴고 있는 거. 그래, 아유,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이제 내가 간섭 안 해. 이럴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구해오야죠. 세상에 취해 있으면은 세상을 다 내가 무찌르더라도 내가 다시 찾아오야죠. 그게 구약의 전쟁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이야기라고. 그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런 말 나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요. 상실했다는 건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마음을 내버려뒀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 마음에 하나님 두고 싶지 않아? 하나님 생각 마음 두고 싶지 않아? 알았어. 잠시 내버려뒀더니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분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29절부터 31절까지 쭉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에 의해서 해당 안 되는 거 있어요? 해당되는 거 많죠. 그 해당되는 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라는 자기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목욕하는 걸 보고 정욕에 불타서 겁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 안 나왔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드십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울며 불면서 금식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거두지 말래요. 지금 다윗이 말한 거는 나를 죽이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나를 벌 주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나 버려줘도 괜찮아요. 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영,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게만 해주세요. 주님을 잃어버리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두려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돈 얼마 없는 거 그게 두려워요? 그 돈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안심하게 해놔요. 건강 안 좋은 거 그렇게 두려워요? 정말로 두려워할 게 뭐죠? 여러분 언어에 하나님이 없는 거 그건 안 두려워요. 여러분 생각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거 이런 건 안 두려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안 두려워요. 돈이 없는 거 부족한 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이 떠나고 걱정하는 건 또 이런 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성력 좀 안 나오고 이런 건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는 그 삶. 그건 돈 있고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그분 한 번쯤이야 잠깐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도 그래도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겁을 먹고 걱정하고 염려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울왕 통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백성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우리가 포로될지언정 우리나라가 망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한 사람과 같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의 내용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빛이 차고도 채워지면 두려움이 바뀌어지고 걱정하고 불안한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